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23장 12절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23장 12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화하고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웃 나라의 이 악한 사악한 왕이 이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맡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주는 그 왕의 청혼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 악한 왕은 이 공주를 납치하여서 자신의 나라의 가장 높은 성 꼭대기에 이 공주를 가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소식을 듣게 된 다른 이웃 나라의 용감한 왕자가 백마를 타고 이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위험이 도사리는 산을 넘고 사나운 야수들을 물리치고 악한 왕의 성에 도착하게 되어지게 되죠. 왕은 무시무시한 마법과 군대를 동원해서 이 왕자를 공격했지만 그러나 이 왕자는 포기하지 않았고 용기와 사랑으로 끝내 이 악한 왕을 물리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주를 구출해 내게 되죠. 공주는 왕자의 품에 안겨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왕자는 공주 앞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청혼을 하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구해준 왕자의 이 사랑과 용기에 감동을 하게 된 이 공주는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고 두 사람은 찬란하게 떠오르는 이 태양을 바라보며 함께 길을 걸으며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고 알만한 백마탄 왕자와 아름다운 공주의 이야기. 사실은 제가 지금 막 지어낸 얘기입니다. 만약 이런 왕자가 그런데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구출해주고 정말로 막 제 머리만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박혀있는 이 보석 박혀있는 반지를 내밀며 나에게 그 청혼을 한다면 여러분 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성경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와도 같은 그런 사랑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압제의 땅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와 신 광야를 지나고 또 오아시스 지대였던 르비딤이라는 곳을 통과해서 드디어 신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이 여정이었지만 고단한 여정 가운데 조금씩 그 꿈이 퇴색되고 있었던 것이죠. 먹고 마시고 쉬고 싶은 것은 인간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에 속합니다. 또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도 우리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광야는 이런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을 빠져나온 지 3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때로는 물도 얻게 되었고 때로는 먹을 것도 주님께서 양식을 주심으로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군이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힘겹고 고단한 광야의 여정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척박한 광야의 삶 속에서도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서 차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 마치 악한 왕에게 갇혀있던 공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모두 쏟아낸 왕자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후회 없이 쏟아부으셨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 장막을 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모세는 일찍이 바로 이 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자신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금 주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이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너무나 극적인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구속의 시작이 하나님이셨고 과정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끌어 가셨던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인도하다. 자, 그런데 이 인도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까이 오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구 가까이로 부르시고 계셨던 것일까요? 하나님 가까이로 이끌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홍해를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기도 하셨고요. 광야의 한복판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고난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셨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이 끊임없이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이 지어질 때 하나님이 멀리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이끄시고 계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보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확실히 보았으니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왕자가 공주가 아름답거나 정말로 사랑스럽지 않다면 목숨 걸고 구했을까요? 뭐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도 이 왕자는 자신의 목숨을 바꿔서라도 이 공주를 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목숨값보다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건 그냥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출해 내시는 거죠.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출해 내시고 이끌어 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데, 자,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계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주님이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계셨던 거예요. 부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맺으시느냐? 언약,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약속,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장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결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보고 알게 된,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받아들일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왕자가 공주를 구출하러 갔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들 백마 타고 왔죠? 이만한 거 있죠? 보석 있죠? 이러면 여러분들 안 따라갈 이유 있나요, 없나요? 안 따라가나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뭐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해서 내게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 막 그렇게 싸우는데 반지는 어디서 빠지지도 않아요. 그죠? 어딘가에 나와요. 다 꼽아주고 백마 타고 같이 가고 막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왕자는 무릎을 꿇습니다. 공주에게 청혼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왔지만 내 청혼을 당신이 받아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왕자가 가자 막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따라가야죠, 그죠? 안 따라가실까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는데도 따라가셨잖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왕자가 그냥 데려갈 수도 있어요. 공주가 거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주가 그걸 선택하게 해요. 무릎을 딱 꿇어요. 이번에 결혼식 할 때 보니까 희영이 앞에서 신랑이 처음에는 반지를 준데 먼저 무릎 잘 안 꿇더라. 사회자가 무릎 꿇으라니까 그때 이렇게 어정쩡하게 무릎을 꿇어갖고 디테일하게 봤어.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지금까지 다 준비했는데 근데 그 시간에 생각해보니
싫어? 안 받으면 끝이에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거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누가 결정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았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늘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좋으니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셔도 되는데 이 정도쯤이면 여러분 그냥 따라가도 여러분 수지 맞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올 것을 요청하고 계셔요.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주권이 누구에게로 옵니까?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나에게로 오게 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시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중히 그리고 매우 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막대하신 분 아니세요, 여러분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놀랍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확 끌어가지 못해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너무나 존중하고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격까지도 존중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존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세요. 그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이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소유라는 말이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소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특별한 보석, 사랑받는 보석, 보석 좋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로 삼겠다고 말하는 것은 너를 특별한 보석, 너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보석으로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결혼 반지를 꺼내면서 청혼을 하는 모습과 똑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가가셔서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반지야. 보석이야. 아름다운 보석이야. 특별한 보석이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가 되게 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이것은 여러분 결코 평범한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도요, 이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 누구냐면 이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이 제사장을 왕도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왕이 전쟁에 나가게 될 때 누구에게 묻습니까? 이 제사장한테 물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300 보셨습니까? 스파르타 보셨나요? 이래도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300의 영화 같은데 보게 되면 이 왕이, 레오니다스 왕이 전쟁에 나가게 돼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한테 물으러 가요. 제사장한테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물어요. 여러분 왕이 높을까요 제사장이 높을까요? 때로는 왕이 높아 보이지만 때로는 제사장이 높기도 해요. 제사장 그룹은요 범접할 수 없는 그룹이었어요. 누구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계급 자체가 높아요.
일반 백성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이 여러분들 제사장을 잘 만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왕 정도가 돼야 만나는 게 제사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무엇으로 만드시겠다? 제사장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너른 품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겠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종으로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꿈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분 상승. 예. 개천에서 또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어떻게 만드느냐? 따라합시다. 거룩한 백성.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이냐? 이거는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여긴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하겠다. 구별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의 방식은 뭐고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떡으로 살아가요. 돈으로 살아가고 힘으로 살아가고 명예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기막힌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은 종의 멍에를 쓰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여서 이렇게 내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만드시겠다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한 목소리로 뭐라고 대답하느냐?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사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제대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십계명도 요 다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규례들도 그 다음에 나와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했는데, 명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독수리 날개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석 같은 소유가 되게 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너른 품에 안길 수 있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만 따라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하나님 뜻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다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 너무나 좋죠, 그죠? 야, 하나님이 보석, 그죠? 보석 좋고 또 막 하나님 막 우리를 만나 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고 떡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상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현실이 아닌 거예요. 왕자와 공주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공주가, 왕자가 청혼을 탁 해가지고 반지를 받아서 백마를 타고 갑니다.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보니 현실이 펼쳐지네. 와, 시어머니가 대단하시네. 시어머니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시누이가, 나 몰랐어. 공주가 몰랐어. 그냥 무조건 막 반지만 들이미니까 그냥 확 받았는데, 가보니까 시누이가 막 다 5명이야. 와, 끝내줘. 여러분, 왕자의 사랑과 용기를 믿고 따라갔지만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막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랑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기막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할 때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우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지켜낼 것인가?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려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규례들이 이제 선포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규례들 가운데,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규례들 가운데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의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거기는 뭐 안식일 규례, 안식년 규례, 그 다음에 3가지의 절기에 관한 규례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규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거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도 포함되어서 많은 규례들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쭉 나와요.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많은 규례들이 가득가득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켜야 될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켜야 될 많은 규례들이 나오는데, 제가 주목한 것은 그거예요. 오늘 사실은 십계명 하나하나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십계명 하나씩 해도 여러분들 한 주 걸리거든요. 10개니까 몇 주? 10주 동안 이거 말씀 나눠야 돼요. 근데 너무 이게 길어져서 우리가 큐티의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쑥 뛰어넘고, 제가 딱 그냥 정리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많은 규례의 말씀들을 도대체 어떻게 지켜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것을 지켜내는 건 우리 몫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안식일의 규례에 관한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인 일곱째 날에 쉬어야 할 이유가 있다. 따라합시다. 쉴 이유. 쉬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숨을 돌리라. 이 숨을 돌리라는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숨을 돌리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숨을 쉬거나 잠깐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파쉬라는 단어를 썼는데 숨쉬다라는 의미예요. 숨쉬다. 그게 뭐냐? 원기를 회복한다는 의미를 있어요. 원기를 회복하다. 그러니까 이 원기란 뭐냐? 여러분들 원기를 찾아보니까 만물의 근본의 힘이 원기예요. 원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최초로 움직이게 했던 그 힘, 그 능력, 그 힘, 그게 원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해서 힘을 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는요 학교들마다 오래됐죠? 진화론만 배워요. 창조론은 여러분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창조론을 부정하는 것이 왜 부정하냐? 인간의 원기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론을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고 다 진화를 허구예요, 여러분. 허구.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할 때 이 생기가 네페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까 전에 뭐였어요? 나파쉬였죠? 이게 동사고 이게 명사인데 어떤 의미냐? 이 생기라는 네페쉬는요 숨원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인간의 원기이자 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에 우리 인간의 호흡을 맞추는 날로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나의 힘대로 살아요. 나의 호흡대로 살아가요. 그럼 막 열심히 살아오다가 7일째가 되는 그날에 딱 멈춰서서 누구의 호흡에 나의 인생을 맡긴다? 하나님의 호흡에 내 인생을 맡기는 날이다. 막 내 인생을 살아오다가 딱 7일째가 되는 6일 안식일 주일에는 내 호흡을 멈추고 누구의 호흡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호흡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삶으로 맞춰 나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새생명 축제 때 드라마 했죠. 드라마 때 여러분들 우리 정모훈 집사님하고 우리 박주혜 집사님 부부가 나오셔서 했죠. 그죠? 예, 그분 두 분 부부입니다. 맨 마지막에 막 끼남고 막 이렇게 한 거 진짜 사랑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부를 시킨 거예요. 자, 어쨌든 막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유튜브로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앞에 두 분 한번 부탁을 안 해서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앞에 이제 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뒤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장면 나와요. 이렇게 기억 안 나시죠? 나요. 와, 잘 보신 분이에요. 예, 막 이렇게 하면 뭐 뒤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하면 앞에도 이렇게 하고 뒤에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호흡에 맞추는 거예요. 그냥 동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호흡으로 살기 시작해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돈으로 명예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와요. 그래서 그의 호흡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호흡이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생각이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교회 좋은 거 알아.
나도 뭐 말씀도 나도 읽고 했어. 옛날에 나 교회도 다녀봤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바빠. 좀 여유 있을 때 갈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삶이 바쁘고 내 삶이 중하다 보니 내가 지금 내 삶의 호흡으로 바쁘니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가 없어. 거기에 내 인생을 맞출 수가 없어. 여러분, 최근에 운동 중에 러닝이 대세입니다. 러닝. 요즘 뛰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뛰더라고요. 하루에 많이 뛰어요. 5km씩 막 뛰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다이어트, 지금은 안 합니다. 예전에 다이어트를 해야 됐을 때 혼자 이제 운동을 막 해야 되는데 운동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뛰어야겠다. 근데 제가 잘 못 뛰어요. 원래부터 잘 못 뛰었어요. 장거리도 못 뛰고 옛날에는 막 이렇게 1000m 막 이런 거 뛰면 제일 꼴등으로 들어오고 친구들이 맨날 뒤에서 막 야 너 때문에 우리 반 망한다고 하면서 막 뒤에서 막 끌어주고 그래갖고 겨우 들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원래 이렇게 잘 못 뛰어요. 그런데 이 뜀박질을 해봐야겠다. 이게 이 살을 빼려면 이 뛰는 게 제일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뛰어봐야 되는데 1km 뛰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km를 한번 뛰어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하루씩 조금씩 늘려가니까 되는데 이 호흡을 제대로 못하니까 막 그냥 혼자 뛴 거니까. 그래갖고 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뛰는 게 좋은 거예요?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유튜브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셔요. 딱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뭐 이게 뭐 여러분들 검색해보세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 효과를 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숨을 쉴 때는 뭐 맘대로 쉬래요. 뭐 코로 쉬어라, 뭐 입으로 쉬어라, 뭐 얘기하는데 초보자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쉬라는 거예요. 근데 막 쉬었어요. 그런데 막 숨이 가빠올 때, 더 이상 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돌아오는 순간 호흡을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흡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봤어요. 막 뛰다가 해봤어요. 놀랍게도요. 호흡이 리셋이 돼요. 내가 막 달려가고 있는 호흡을 딱 멈추고 호흡을 다시 한번 하면서 다시 호흡을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1km를 그냥 걷더니 돼요. 내 호흡을 멈추고 다시 호흡을 시작하는 것. 이게 계속 뛰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요. 그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그 누구라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아름다운 공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용감한 왕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의 삶에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없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세상은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냥 지키려고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에 나의 호흡을 맞추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저도 받고 있는데, 이요셉 작가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인생을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놓았더니 주님이 이끌어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호흡을 주님과 맞춘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에 내 삶의 호흡을 맞추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석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반지를 꺼내 드시며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시는 것이 아닐까. 아가서 2장 우리 10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그럼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해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호흡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험한 세상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래봬도 따라합시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백성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호흡하셔요. 호흡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어렵느냐? 내 호흡이 가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꺼내 놓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마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내 호흡이 막 가쁘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호흡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석같이 여기시고 계시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